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 역대하 14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윗물이 맑으니 아랫물도 맑게 된 것과 같습니다. 윗사람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더니 그 아랫사람들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 역대하 15장과 14장의 역사적인 시간차가 약 5년 정도 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역대하 15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여러분,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5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참신, 즉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이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율법도 없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린 것일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 백성들은 졸지에 짧은 그 5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로부터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하게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저주로 해석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시련이 유익할지언정 결코 저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많아서 혹시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간질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만일 간질이라고 하면 참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될 때에 보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참 덕이 안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 일을 두고 3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편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과 아픔과 질병이 있거든 그것을 저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리라고 하는 결단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분의 면전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언어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해 보아야 그날이 그날이고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어차피 노예는 아무 임금도 삭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요. 무엇이 형통이라고 하는 뜻일까요? 사실은 창세기 39장 7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즉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고 하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형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살라흐는 진보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데 그 앞에 장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걸 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죠. 오늘 이 백성들 10년 동안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졸지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형통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점점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1년이라도 더 살게 하신 것은 그만큼 더 조금이라도 살게 하셔서 내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아들의 형상을, 아버지 형상을 더 많이 회복한 상태로,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훨씬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많이 회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또 하나의 분명한 특성은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되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기로 서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온 사람이면 하나님을 찾되 목숨 걸고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매일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대체로 삶의 위기와 그리고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이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상 이후로 이상 변화를 계속 일으키면서 폭발적인 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특별히 찾되 정말 간절히 목숨 걸고 찾을 때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평안하다 생각할수록 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스바냐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기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말과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 바카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고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의를 찾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의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형벌받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운 구속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음을 알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흔히 다른 사람 막 비방할 때는 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의로 이루어졌다 싶으면 다른 사람, 불의한 사람 비난할 자격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의한 것을 볼지라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공의라고 하는 말, 체데크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 차테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공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 공의로운 삶이 뭐냐?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의 겸손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베드로서 5장 5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재능이 많고 또 가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하는 거예요. 혹시 능력은 있는데 대단히 뭔가 잘하고 있는데 교만하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의 성품, 절대적인 성품인 겸손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귀중한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소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기서 강하게 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더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없앴다고 해요. 이때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것은 특별히 우상이겠죠. 그런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약해지면 자꾸 욕심을 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고요, 명예에 대한, 자꾸 이름에 대한 욕심을 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돼요. 욕심을 내 안에서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죄잖아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요한에서 3장 15절에 보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음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 모시기 가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되 마음으로부터 죄 짓는 것까지 여러분이 다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강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강해진 사람만 자기 안에 침투에 들어오는 죄의 요소들을 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마음이 강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이 강해지게 된 사람은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다 그랬어요. 제단을 재건한다 그 말은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에 보면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라고 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여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피 흘리는 제물의 숫자가 7,700마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피가 강처럼 흘렀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회복된 예배에는 마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강처럼 흐르게 되었어요. 그 보혈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은혜가 회복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할 수 없이 와서 그냥 겨우 예배를 드리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거나 하나님 마음이 강해진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삶의 귀한 목표로 삼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 형통의 의미가 뭐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의미도 물론 내포되었겠지만 형통의 의미는 계속해서 진보를 보이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은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찾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목숨 걸고 예배할 때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면 이제는 마음이 강해지게 돼요. 마음이 강해지게 되면서 내 안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욕심과 죄악들을 다 없이 하게 되고 회복된 예배로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생명이 흘러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